11월 28일 화목의 메시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이 훈련받아 안수받았고 그 역할은 제사를 집리하고 성막과 성소를 보존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선지자는 그 시대에 때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씩은 제사장이나 제사장 후손이면서 선지자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곤 했습니다. 제사장이 당대 상황에서 지도자 계층이며 구별된 직분인 반면 선지자들은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더 과감하고 더 깨어있는 말씀들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직업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호세아에서의 자연, 농업과 목축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 관련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호세아서의 문체가 매우 세련된 것으로 볼 때 그가 일반적 노동자이기보단 교육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을 경우 보통 성경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 가문에 태어나 생계를 위해 일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랬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으로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호세아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결혼을 매개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성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더욱 긴장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다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3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이상 나라가 평온하게 또 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 이후 그 나라는 20-30년 후 아수르의 패해 아수르와 더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며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랑과 포근함만 말씀하시지 않지요. 자녀를 일깨워주기 위해 부모가 때로 경고하고 때론 강하게 훈계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 강하게 경고하고 훈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영성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경고와 깨우침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 또한 적습니다. 호세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다 이렇게까지 주님께 구합니다. 14절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물론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호세아의 진심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반어법적 표현을 써서라도 또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자기 민족이 돌이키고 뉘우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수요 모임 때 나왔던 지명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어제 수요 모임 때의 본문이 사무엘상 10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길르앗 야베스로 온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이해하려면 사사기 21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수요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의 성경 관주에는 사무엘상 10장과 사사기 21장을 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연결되는 희열입니다. 사사기에서의 그런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시기처럼 지금 호세아가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15절에 나오는 길갈입니다. 어제 수요 모임 때 사무엘이 길갈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길갈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고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었으며 두려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다짐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갈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악이 오히려 길갈에서 시작되고 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이기도 할 것입니다. 길갈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곳이어야 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우선인 곳이 되고 사람의 고집과 이익의 중심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이 시작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고집이 난무하고 갈등과 다툼이 번복되는 그러한 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되고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시작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희를 권고하시고 종종 바른 길을 벗어나는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오 하나님, 옛날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닮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리시어 온유하고 공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심을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 즉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그 진리로서 다스려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아멘.